네, 오늘은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1번 장사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여기에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죽으면 무덤에 묻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곧 능동적인 고난과 수동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능동적 고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고난을 뜻하죠. 그렇다면 수동적인 고난은 죽으신 그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은 무덤에 묻히는 것도 죄에 대한 저주이고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체를 묻는다는 것은 곧 죄인의 형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시체는 땅에 묻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히신 것도 대리 속죄의 한 부분입니다. 시편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자, 다윗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우리와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바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영원한 존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제한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것도 죄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려면, 부활을 드러내시려면 먼저 무덤의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 불신자들의 결과, 신자들의 위로. 우리 소율의 문답 제 19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답.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창세기에 그려진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로 설명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죠. 그렇게 부부 관계가 깨어졌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인간의 노동은 즐거움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고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부작용과 또 의도하지 않는 오류들이 발생해서 어디를 가나 갈등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자신들로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들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전율했을 거예요. 가인은 그 후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고 그 후손들은 가축 치는 일, 또 악기 다루는 일, 구리와 쇠로 기구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즉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없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 문명의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첨단 기술과 문명을 발달시켜도 더 잔인한 폭력과 살인과 억압이 넘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회 문제들,
환경 문제들이 줄줄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노력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질병, 경제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 이웃과의 갈등 등등 고구마 줄기처럼 문제가 계속해서 딸려 나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모든 죄인들이 겪어야 하는 이 생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나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자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 신자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를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맺힌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죽음의 공포를 맛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가져가셨고 거기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고통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겪어야 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사라졌습니다. 칼빈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소유한 자들을 위해 무덤을 향기롭게 하시고 죽음의 냄새를 없애셨다. 이제 죽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 독뺀 독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평안으로 맞이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장례식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장례식과 분위기 자체가 전혀 다르죠.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에게 죽음은 왜 두렵습니까? 바로 형벌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진시 황제의 불로초나 또 예전에 공개되었던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 있었던 그 천인 공노할 대화들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한 죄된 몸부림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그 영혼이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이고 죄인은 누구나 자신에게 치러질 죄의 대가를 남김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웃들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신 큰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한 거예요. 이 큰 위로가 나에게 해당이 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죽을 때 이런 평안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스데반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이러한 하늘의 평안과 위로 때문에 자신이 죽을 때조차 가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참된 믿음의 표지. 바로 죄를 싫어하는 삶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삶. 요리문답 43문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됩니다. 이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죽을 때 천국 갈 것이라는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는 싫어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 정욕에 대해서 죽고 나를 위해 살던 그 옛 자아가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이에요. 힘든 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열심히 알아서 오거라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돕는 분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 삶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닮는 삶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쌓는 인본주의예요. 행위 구원과 결국에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로 사는 삶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동력과 근원이 전혀 다르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 대한 형벌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것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또 다른 의미는 죄를 미워하고 피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피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사망의 몸을 벗을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죽음을 갈망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상이 아니죠. 신령한 삶의 표지도 아닙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 또한 세상을 살면서 큰 문제를 만나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또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평안을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번째,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 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성경과 여러 신앙 고백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옥,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왜 빠져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도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내용을 넣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었어요. 근데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감리교 신조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생략했고 우리나라에서 1908년에 장로교와 감리교 합동으로 성경과 찬송을 만들게 되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것을 성경 앞뒤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신경에 대해서 두 교단 사이에 입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장로교는 원래 있던 대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내용을 넣자고 했고 감리교는 빼자는 입장이었는데 장로교가 양보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지금 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의 해석입니다. 이 천주교회는 신앙이 좀 어설픈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 연옥에 간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연옥에서 영혼이 좀 깨끗해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세교회가 이것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연옥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려면 비싼 헌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협박을 했던 거죠. 그리고 헌금 액수의 크기에 따라서 사해지는 죄의 양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적은 헌금을 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연옥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철저히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인본주의입니다. 두 번째, 제2기회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영혼이 실제로 지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셨다라는 해석인데, 18세기 영국의 신학자 필립 에드워드 휴즈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옥과 다를 바가 없는 해석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내용과 반대됩니다. 좀 전에 읽었던 구절인데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죽은 자에게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이고 우리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문. 자, 시작.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왜 덧붙이고 있습니까? 답. 시작. 내가 이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내내 특히 십자가 위에서 말도 못할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지옥 같은 고통을 친히 겪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고난이 다 끝났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뜻의 비유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견디신 지옥과 같은 고통은 더없이 혹독하고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유라고 한다고 해도 그 고통과 비하의 정도가 전혀 감소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무시무시한 불구덩이, 불과 유황 못과 같은 어떤 물리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둘 다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눈이 좀 열렸을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 처지, 체험을 뜻해요. 그래서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일반 은총을 누립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숨쉬고 신체의 기관을 이용하고 살아있고 자연의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온갖 은혜들을 제한 없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지옥에서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기예요.
그러면 모든 순간이 다 고통일 것입니다. 더는 아무런 복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곳이라고 표현했다고 또다시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 여깁니다. 의학의 발달로 건강해지고 또 과학의 발달로 편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다 겪어본다 할지라도 지옥의 실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5번,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 자, 그런데 이러한 지옥의 고통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를 경험하게 되셨어요.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처음으로 분리되는 경험,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제외된 것이죠. 조금 전에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조차도 지옥의 고통에 비견되지 못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어떤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진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무저갱으로 떨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밖을 경험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대표로서 세 가지의 죽음을 경험하셨다고 배웠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우리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과는 달랐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독특성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죄인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 율법을 완성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이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방식으로 그 지옥의 실제를 경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독특성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유한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지 제한된 능력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서도 사람마다 다 다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유한한 인간이라서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능력과 거룩하심을 그대로 가지고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CRPS라는 병을 아십니까? 그 배우 신동욱 씨가 이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했는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신경계가 비정상적으로 감인 반응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중에 하나로 꼽히는 병이죠. 예수님의 영혼은 마치 이런 고통을 받지 않으셨을까 감히 상상해 보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헤아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가장 거룩한 영혼의 민감함을 가지고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절규는 이때, 즉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비유로서의 고통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고통은 결코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옥에 내려가셔야 했습니까? 왜 이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실 만큼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는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내가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하는 그 취미생활, 쉽게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큼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성도된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성도가 감히 구원파의 교리처럼 방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겠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혹여나 넘어졌다가도 성령님 때문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내용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주장했을 때 따라오는 모든 염려와 오해들은 바로 이 개혁신학 교리를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무릅시다.